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맹세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맹세, 성서의 세계에서는 맹세의 가장 전형적인 그 틀이 다음과 같은 게 되겠죠.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발을 해요. B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어떤 10만 원짜리 물건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라든가 아니면 증인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 B라는 사람이 맹세를 할 수 있겠죠. 어, 사제에게 가서 제의적인 방식으로 나는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그 맹세의 정식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거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제가 직역해 본다면 야훼가 있는 한 나는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B라는 사람이 맹세를 할 수 있겠죠. 예, 여기서 B가 얘기하는 건 내가 만약 그 물건을 훔쳤다면 거기에 합당한 또는 그보다 더한 벌을 야훼께서 나에게 내릴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이제 그 맹세와 함께 B의 그 결백이 우선 선언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거나 이제 그 증인이 나오면 B는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거기다가 그 거짓 맹세를 한 그 대가까지 이제 치르게 되겠죠. 예, 이렇게 그 맹세는 일반적으로 그 자신보다 어떤 상위의 존재를 두고, 그러니까 자신을 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상위의 존재를 두고 자신의 증언의 그 참됨을 주장하는 이런 법적 그리고 어떤 제의적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맹세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많은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저희들이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짤막하게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예, 신명기의 그 저자는 여기서 모두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야훼 너희들의 엘로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하느님을 대한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이고요. 그분을 섬기며 라는 것은 하느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어떤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예, 또 이 섬긴다라는 그 단어를 이제 제의적으로 알아듣는다면 하느님께 충실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신의 이름으로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야훼는 이스라엘의 그 엘로힘이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야훼를 배반하던 그런 태도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신명기 저자의 그런 그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절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진실과 공정과 정의로 맹세한다면 다른 민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찬양을 받으리라. 요 구절을 저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으면 합니다. 내가 야훼가 있는 한이라고 진실과 공정과 정의로 맹세한다면 민족들이 그에게 복되다 하고 그에게 찬양하리라.
예,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서 맹세의 정식에 사용되는 그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 아도나이. 예, 하이 그러면은 이제 뭐 살아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그냥 있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의 동사지요. 그다음에 아도나이 그러면은 예, 하느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유다 전통의 방식에 의해서 본문에서 쓸 때는 야훼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예, 저희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유다 전통의 방식을 이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교회의 성경도 그렇고 그 영어로 된 그런 그 성경들 아니면 다른 그 외국어로 된 번역본들을 보더라도 야훼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아도나이를 그냥 직역해서 아도나이 그러면은 그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따라서 주 또는 주님이라는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그 히브리 말 본문 하이 아도나이라고 네가 맹세한다면 그런데 그냥 그 맹세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공정과 정의에 기반해서 그와 같은 맹세를 한다면 민족들이 따라서 다른 민족들이 야훼에게 당신은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할 것이고 또 야훼에게 찬양을 드릴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저는 예레미야서 4장 2절을 알아듣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맹세를 한다면 그 맹세는 진실해야 하고 또 공정과 정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예레미야서 4장 2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2서 12장 5절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야훼가 있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예,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자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요. 어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뺏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서 그 분노하면서 말하는 거지요. 그 야훼가 있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게 하나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꼭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맹세한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자 이제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그 다윗은 자신의 처벌을 이제 맹세한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희는 불륜을 저지른다 하여도 유다만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게 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되겠고 유다는 남유다가 되겠지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도 마라.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야훼가 있는 한이라고 맹세하지도 마라. 예, 호세아 예언자는 야훼 하느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 야훼 하느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느냐. 그런 맹세조차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호세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예, 주교의 성경은 이제 주님께 맹세하건대라고 이제 의역했습니다만, 여기에 그 히브리어 본문이 전하는 야훼가 있는 한과는 조금 다른 맹세의 정식이 나옵니다. 야훼가 나에게 꼭 그렇게 하기를 직역한다면, 이제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 주교의 성경은 이제 그 본문을 이제 잘 의역한 거죠. 예, 주님께 맹세하건대. 예, 나오미가 이제 그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다 잃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그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이제 본인 혼자 그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룻이 그 나오미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어떤 자신의 결심을 하나의 맹세의 형태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대목, 룻기 1장 16절입니다. 예,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예, 여기서는 어떤 맹세의 정식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맹세의 어떤 제스처, 동작이 나오는 거죠. 예, 손을 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하늘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동작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삿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그 원치 않아서 자신의 종인 그 엘리에제르를 그 라반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베카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도 이제 그 맹세를 하는 하나의 동작이 나오는데요. 그 종이 주인에게 맹세할 때 그 주인의 삿에 그 손을 넣고 맹세하는, 여기서 삿은 이제 사타구니죠. 사타구니에 그 손을 넣고 그 맹세하는, 예,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그 동작, 우리가 창세기 24장 2절에서 그 만나게 됩니다. 역대기 2서 6장 22절.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있는 자에게는 그 죄값을 돌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갚으시고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예,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이 그 기도를 바치는 그 내용이지요. 거기서 어떤 성전의 하나의 기능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 와서 누군가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어 만약 그가 죄가 있다면 그가 벌을 받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무죄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그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적 권위 앞에서 그 판결을 내리는 장소이기도 한데, 그때 어떤 증거라든지 증인이 충분치 않아 누군가 이런 자신의 무죄에 대한 맹세를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요청으로 이 구절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맹세에 준하는 몇몇 구절이 발견됩니다. 로마서 1장 9절.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의 어떤 진실함을 하느님을 증인으로 맹세합니다라는 것이요. 나는 여러분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맹세컨대 이런 내용이 되겠죠. 로마서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예, 의역하자면 양심을 걸고 맹세하건대 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따라서 양심과 성령 어떤 중복적인 형태의 어떤 맹세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예, 자신이 쓰는 글의 어떤 진실함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필립비서 1장 8절.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종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네, 여기서도 하느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맹세의 형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정령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그걸 더군다나 맹세하셨다라는 점을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22장 16절.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서는 먼저 맹세한다라는 그와 같은 동사도 사용되었죠.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어떤 예언 정식도 중복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뒤따르는 내용에 대한 신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와 같은 장면이죠.
야훼 이르게라는 특별한 명칭으로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신학적 그 의미를 그 바울로도 부여하였고, 또 같은 내용을 뭐 야고보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역시 그 창세기 22장의 내용에 큰 비중을 그 담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에게 흥미로운 것은 맹세라는 관점에서 하느님은 더 상위의 존재가 없으니까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점에 주목하였다 라고 우리가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있지요. 마테오 복음서 5장 33절.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마테오복음서 5장부터 이제 6장 그리고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이지요. 그 안에 진복팔단도 들어있고 주님의 기도도 들어있고 그리고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도 담겨 있는 마테오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위증에 관한 내용이고요.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이거는 이제 서원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증 안 되고, 그리고 네가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그 말씀이겠죠. 마테오복음서의 이 부분에서는 유다 전통에서 나온 가르침들을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더 완성된 형태로, 그것을 뛰어넘는 형태로 지켜야 한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요청인데요. 따라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위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서원한 것을 함부로 어겨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라는 이런 위증과 서원에 관한 내용은 뭐 분명 유다 전통 안에서 중요한 테마입니다만, 이런 주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두가이나 바리사이가 아니라 헬레니스틱 주다이즘입니다. 헬레니스틱 주다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유다의 전통적인 그런 재관들의 신학, 사두가이의 어떤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예언자적인 그와 같은 해석, 어떤 바리사이의 어떤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과는 약간 결을 조금 달리해서 예수님의 어떤 시대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세계가
그 헬레니즘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그런 헬레니즘적인 방식으로 유다 전통을 내지는 율법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유다의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필로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필로가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려고 한 것은 우리가 그 헬레니즘의 어떤 그 방법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연구해봐도 토라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드러난다라는 뭐 이런 어떤 하나의 결론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필로가 헬레니즘 사상가들의 어떤 맹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유를 이어봤습니다. 헬레니즘 그 사상가들은 당시의 어떤 그리스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또 개탄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의 글들을 남겼습니다. 예, 그런 그 내용을 접하면서 이제 필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유다 전통의 엄격함에 기반해서 맹세할 때 그 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와 같은 그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필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이 아도나이라는 맹세는 안 되지만 뭐 하늘을 두고 또는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이게 필로의 생각이거든요. 마테오 복음서의 그 예수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로보다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지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 나아가 예루살렘을 두고도 또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따라서 아예 맹세하지 마라. 즉 맹세의 정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구절은 저희들이 그 그리스말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7절을 본문에서 직역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말할 때 예 라고 하든지 아니요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만 예 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는 예 라고 두 번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아니요 라고 한 번만 부정하는 것으로는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아니요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죠? 맹세컨대 예입니다. 맹세컨대 아니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죠? 이건 정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예. 그것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니요. 두 번까지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예. 마테오의 예수는 여기서 그런 맹세 정식을 사용하고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과정 안에서 세상 안에 자리 잡은 어떤 불신 내지는 어떤 말의 헛됨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는 피하고 싶은 것이죠. 예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안에서 상대방의 어떤 진실함이 충분한 그런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 것. 따라서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두 번까지 예 아니요 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다. 네, 그와 같은 진솔함으로 충만한 그런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마테오의 예수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